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오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수요일날 오시면 매주 보요. 로마 14장입니다. 로마 14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 1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시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23절. 심하게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갔다 온 데가 어디죠?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숲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견해차가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원리 결정의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내 스스로도 어렵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되는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형제들 사이에 아니면 교파 간에도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60여 년 정도 흐른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나눠지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주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견해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견해 차가 있다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해서 온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이나 원리도 제시하지 않은 그런 게 명시되지 않은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하는 방식,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의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쉽게 쫓아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평안할까요? 내가 확신하는 건 이건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건데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로마서의 로마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본 것처럼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왜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냐면 당시 문화가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을 때 직접 우리는 고기를 잡지는 않잖아요. 소를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직접 잡지는 않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마음대로 아니면 마트에 가서 우리는 마음대로 사다 먹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육점이 없었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방인의 신전에 고기를 잡아서 드린 것,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그 레위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 제한을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든 뭐든 닥치는 대로 그들은 잡아서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다 먹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 11장에 보면 딱 고기 먹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냐면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쉽게 말하면 소, 그 다음 양이나 염소 같은 것. 돼지는 먹을 수가 없었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것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는 유대인들이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분명히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형제자매로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로서 로마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문제가 제기됐을 겁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 11장은 음식 문제가 먹는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별하는 하나의 뭐가 되냐면 길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고기, 다시 말해 그걸 정하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만 먹어야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런 문제가 조금은 희석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피에 대해서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피를 다 쏟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좋아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선지 먹나요? 선지가 좋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빈혈에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선지국을 잘 안 먹었습니다. 선지국을 잘 먹지 않은 이유는 그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사도행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게 피가 쏟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부패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지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별로 그런 선지국을 선택하지 않고 선지가 들어있으면 제가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결하지 못했다, 깨끗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 문화는 피는 유대인들 쪽에서 정말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8장, 9장, 10장에서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는 문제,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로마 교회는 모든 육식 고기들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 흘리지 않죠. 확실하게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해야 되는 음식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갈등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신전에 가서 바쳐진 고기를 사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신전에 바쳐졌을 때, 이방 종교에서 바쳐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 그들의 종교 이방 신에게 봉헌한 거다. 그렇죠? 그 신에게 이방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거다.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생각이냐?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우상에게 어떻게 바쳐진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그거 아무 의미도 없다. 우상 자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 사람들 이런 형제자매들이 함께 지역교회 살게 될 때 그걸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 먹지 않는 걸 볼 때 어떻게 갈등이 있잖아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있나요? 로마교에서 말하는 대로 고기, 육식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육식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마라, 먹으라고 하는 명시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쪽에 모임 쪽으로 60여 년 그러는데 모임 쪽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학기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해야 하느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악기는 건반 악기는 되고 기타랄지 드럼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견해입니다. 자, 각각. 근데 한번 생각해.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한 일이 있나요? 사용하라고 말씀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사용하라든지 사용하지 말라든지. 그런데 구약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는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신약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형제들 입장에서. 그래서 심지어 그걸 강하게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단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다. 무학기파라고 일종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 한국의 형제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카나다에서 그러니까 배타적인 형제들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온건하냐 배타적이냐 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건 교회사적으로 계속 19세기 형제들이 계속 지금까지 대벌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다비 형제는 대단히 배타적인 형제입니다. 그런 뮬러나 차프만 같은 형제는 참 좋은 형제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땠냐면 대단히 온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물론 진리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오기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 세부적인 걸 보면 이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기는 우리들도 이 떡이나 그 잔에 대해서 떡에 누룩을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구워야 하느냐 삶아야 하느냐, 지져야 하느냐 볶아야 하느냐, 뭐 이런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로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초기는 제가 1세대 있자 합니다만 그 기준이 그 모임이 생길 때 기준이 어디였냐면 노량진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노량진교회에서 예배당이라 붙였으니까 모두 다 예배당에는 붙여야 한다. 그런데 서대문이 나가면서 서대문 교회라고 해요. 그래 서대문 교회라고 하니까 왜 교회라고 하냐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근데 성경에 간판을 예배당으로 하라고 했나요? 교회라고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교제를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교제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통일성 영접되어진 상태에서 형제참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되면 싸우고 다투고 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형제들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된 것이 진리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지금 로마서에서 14장, 15장 초반부에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기에 우리나라 TV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TV를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TV를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TV를 제가 사들인 일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 게 뭐냐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TV를 사드린 일이 있습니다. 노인 양반이니까 뭐 맞선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보시다가 그분이 이제 소천하게 되니까 그걸 처분할 수 없으니까 수원에 제가 살 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근데 볼 때도 처음 시청할 때 이건 좋은 거 아닌데? 형제자매들 볼 때 이거 판단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 TV 시청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다시 TV를 시청한가요? TV를 시청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이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양심에 그냥 화인을 맞아서 지금은 당당하지 않나요? 아니면 TV 자체에 대해서 지금 견해 차이로 봐야 할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TV 시청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죄가 아니라고. 그걸 시청하지 말라고 말씀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시청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하기. 아니요. 그거 말씀하지.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런 견해가 다른 것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많은 부분의 일들이 우리에게 선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이 오고 다툼이 있고 연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 다시 말해 이 견해 차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명시되지 않은 것 갖고 지금 우리는 시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교회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 A라는 지역 교회에서 몇몇 형제들이 B, C라고 하는 형제들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최소한도 지금 교회 230여 개 지역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개 교회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교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그 진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된 문제 가지고 그럼 얼마나 죽겠어요?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그렇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 예배당 이름 자체가 지표소로 하느냐, 그렇죠? 아니냐 갖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배타적인, 거기는 일본은 배타적인 쪽에 있는 형제들 훨씬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게 말합니다. 좀 온건하다? 하는 쪽이 훨씬 우리나라는 많지만, 일본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거. 카나다에 가보면,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의 형제들이 쉬운 예로 하면, 카나다에 그 모임들이 두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홀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고, 그렇죠? 하나는 채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홀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대단히 배타적인 모임인데, 그런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 갈 때 만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잖아요. 건물에 오잖아요. 올 때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않나요? 형제사님 처음 보니까. 그럼 인사하면 안 돼요. 왜 인사하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께 인사를 아직 안 드렸대. 그럼 하나님께 언제 인사를 합니까? 자고 나서 깨어나는 순간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자리 잘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잠자리 보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대다수 시차는 있겠지만 그렇죠? 꼭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사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강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리를 따로 배치해. 따로. 참,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참 건전하다. 정말 성결, 그렇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대단히 배타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모임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모임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모임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모임마다 그런 특색이 누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일꾼들이, 인도자들에 따라서, 인도자에 의해서 인도자들이 좀 온건하면 성대 자매들도 그 교회에 어떤 행하고 하는 것들에 그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온건하고 대단히 배타적이면 대단히 심하게 나름의 조항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항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지금 자매님들 바지 입고 오신 분 바지 입고 오실 때 초기 같으면 바지 입고 예배당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아니요. 바지 입고 온 일이 없어요. 잠옷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지 입고 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심지어 청바지 입고 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바지를 입고 와서는 안 된다. 반바지를 입고 와서는 안 된다.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들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마교회는 먹는 문제,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 포도주를 마실 거냐 마시지 말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 음주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오늘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 같은 지역 교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돼. 로마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징이 로마 교회는 모든 음식에 먹는 고기 문제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는 뭔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런데 모두가 딱 일치해서 우리는 먹지 말자 해서 다 안 먹으면 되는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아무 상관도 없다 먹는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먹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강한 사람이라고 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약하다고요? 믿음이. 여기에서 노아 14년 주목해야 할 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분별은 이거다. 내 믿음은 이거다.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말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어떤 사소한 그런 견해를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견해를 저버리고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자.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이 문맥이 흐름에 있으면 여기 로마 14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구원과 관계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고기를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단지 로마 교회의 어떤 일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기를 먹는 일에 피가 흘려진지 않느냐 시비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나 먹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하냐? 각자 자기들이 갖고 확신, 자기 소신. 그렇죠?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 로마의 어떤 형제, 아니야, 그건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확신이 없었다. 자기 소신이 적었다. 연약했다. 양심이 여리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만 이 노아 14장이나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에 나오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했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 견해 차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하시겠나요? 아마 그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그 자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좀 산만해져요. 그렇죠. 물론 거기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우리가 모이긴 했지만 좀 산만해집니다. 그래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자연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분 메시지를 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렇죠. 그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받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꿈꾸는 게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권세 있는 자의 그 가르침.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사람 메시지를 전해도 이렇게 환경이 좀 산만해지면 듣는 청중들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문화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제가 해박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 뭐 보여준 길이 있나요? 프로젝트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에 강의할 때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대단히 듣는 형제자매들, 모든 사람, 어떤 청중이 됐든 간에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보여주면, 그렇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어떤 일 강의하는 쪽에 있을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점이 실상보다 생각보다 많아 있습니다. 뭐 그건 각자 차이가 있었고. 첫 번째, 그러면 원리에 있어서 말할 때 명령의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건가? 자유의 영역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것이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 자유의 영역이란 말은 뭐인가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자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걸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시적인 것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명시해 놓았으면 말씀하셨다면, 그럼 말씀하신 게 아닐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가요? 논쟁에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의 문제는 뭐였나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자. 확신, 자신은 확신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걸 강한 자라고 해요. 연약한 자는 뭐라는가요? 그것에 자유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죄를 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냐는 기점은 뭔가요? 뭘로 알고서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죄가 돼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 형제 자매들 볼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판단하잖아요. 좀 정죄야. 왜 죄를 짓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어? 그렇죠? 그게 지금 로마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자유가 있었어요.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어.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어서 고기를 먹는데 또 대다수의 로마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걸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안 먹는 사람을 볼 때 확신이 있는 형제자매, 로마 형제자매 먹지 않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다, 깔봤다, 격려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끼리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는 판단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그분에게 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 강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된다. 제가 오늘 때 용인교회에서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법적인 문제 갖고 왜 시비를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판단해요? 왜 비판해요? 깔봐요? 성경이 근거한 그게 아니라니까. 방법적인 문제. 제가 배운 게 뭐냐?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타치야. 진리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은 말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해? 그건 강요하는 게 아닌가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 각각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있어.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 내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자유스럽지. 자유가 있어요. 먹는데 뭔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 먹지 않는 형제들이 나를 판단하고 한다 하면 그건 뭐가 돼? 그 형제로 알고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겁니다. 그걸 죄를 지은 거야. 그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 그겁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경멸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에 대해 내가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야.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장하다.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부터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지만 분별은 해라. 뭐요? 그 다음 뭐라 해야 돼? 진주를 먹이게 던지지 말라고요? 그건 분별의 문제죠. 비판은 삼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 비판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렇지 않는 걸 보면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요. 이게 강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비판해요. 쌍방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 왜 죄를 져?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는 사람의 태도, 먹는 것에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먹는 사람이 그들에 대한 태도, 연약한 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 자체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그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판단의 권한을, 재판권을 자기가 행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양도해라.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김원지사, 하나님께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1번이 그랬어요. 1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걸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배회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키우라. 자기 자신의 확신을 키우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해 우지다지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5절을 보십시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날이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날 확정을 해놓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 날이 좋은 날에서 그걸 끌려다니지 마라.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면 고기 먹는 문제, 지금 이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였죠. 고기 문제 관련된다면 각각 자기 확정을 한 말. 나는 고기 먹는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분별했어요. 1차적 분별했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그 확신을 갖고 있어라. 나는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확신을 갖고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 분별에 약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저버리지 말고 꼭 잡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아,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되죠. 왜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는, 아, 그 사람은 먹는데 놔두고 나는 먹지 말라는. 먹는 입장에서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깔보거나 얕보지 마라. 그렇죠? 그게 여기서 그 각각 자기들의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당시 문화이고 현대 문화로 와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술 마시라고 했나요? 마시지 말라고 했나요? 취하지 말라고 했나요?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거 시비하잖아요. 소주 한 잔은 괜찮아. 난 안 취해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 않나요? 저는 술만 봐도 얼굴이 붉어지는 타입이에요. 술 가까이만 가도. 제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술을 대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종교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 오는 것도 있지만 제 부친이 제게 준 것이 그 일종의 폐해입니다. 술 때문에 가사를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본 게 뭐냐면, 아,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 술은 입에 대지 않는다. 왜? 자기 자신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 부친은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가족 식구들에게, 자식들에게 힘을 어렵게 합니까? 술 취하면 그냥 거의 잠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취하는 것을 그 뭐라 그래? 그 행태를 뭐라 그래? 나타내? 네? 주사. 아, 그 주사는 혼자나 하지 왜 자식들을 못 살게 하냐고. 내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던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지켜봤을 때 저는, 아, 나는 얕은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형제들이 7명인데 얕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따로 분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셋째거든요.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살아갔으니까 훨씬 좀 편하게 살았죠. 그때부터. 그죠? 그러나 형님들이나 위에 형들 둘하고 동생들은 어때요? 그걸 지켜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밑에 동생들은 그걸 지켜볼 시간이 별로 없었죠. 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접한 일.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노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해왔던 그런 어떤 습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조금씩. 그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나요? 술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술을 마셔도 괜찮다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지키라는 거야. 갖고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걸 첫 번째 분별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왜 손을 못 들어요? 제가 간증하자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 문화에 접한 일이 없습니다. 결혼식에 갔습니다. 형제자매들 결혼식에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된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결혼식에 뭐가 나왔을까요? 와인이 나왔어요. 와인이 알코올기가 있나요, 없나요? 좀 있습니다. 난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모녀간에 자기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꽤 오래되신 분들인데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을 드신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테이블에 있는데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 오래되신 분이 저 술을 마시지?
판단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의아심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정도로 가지 않고 저 사람 죄를 짓는다. 저분들이 저 모친이 부녀간에 지금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즉각적으로 제 얼굴을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와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입장에서 어떤 지금 미묘한 감정이 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 입장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즉각적으로 떠오른 게 정죄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자매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자매님이 알아서 할 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뭔가요? 이건 좋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먹은 거고 그분들은 덕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답했어요. 그건 자매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말은 뭘 말한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앞에 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행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 확신을 갖고 행사할 때 거기에 따른 뭐가 또 있다고요? 책임도 내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고요? 원리가 뭐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으라. 각각 자기 자신의 확신을 키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을 키우는데 하나의 어떤 지침이 있다면 6절 8절에 보십시오. 14장 6절 8절에 보시면 나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각각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키우는 방법과 이해하셨나요?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 사사로운 어떤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어떤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쪽에 어떤 것을 가져라.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요? 먹는 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확신을 감정한다. 그러니까 각각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음주 문제가 약간 지금 미묘하잖아요. 그 갈등선이 취하지 말아야 했던데 취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개인차도 있을 겁니다. 그건 시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저 인제가 용인교에서 아무날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근거를 갖고 각각 자기들의 확신을 가져라고. 금연 문제입니다. 담배 피우는 문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나요? 피워서는 안 된다고 그랬나요? 피워도 괜찮다고 한 일이 있나요? 명시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배가 어떤 영향을 피해를 끼치는가 몸에 피해를 끼치는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흡연은 어때요? 모든 질병에 뭐라고요? 근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죄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피우라고 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일 경우에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경우 간을 손상시킨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면 그건 죄잖아요. 그건 명시되는 거야.
그걸 선을 긋고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미묘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 18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그 스위스에 방문했는데 쭈레이 모임이 15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형제들로서는 저희들이 간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 한 70여 명 됐는데 그곳에 갔는데 자매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새로운 나라니까 모임 150년 됐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인가요? 문화적으로 제일 발달한 문화고 그렇죠? 신문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자매들 바지 입은 자매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지 입은 자매들 하나도 없었다니. 전부 다 치마를.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일하는 장로 형제분들 여쭤봤습니다. 끝나고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매들이 전부 다 바지를 한 번도 안 입고 전부 치마를 입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바지를 입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자매들이 알았어.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60년대 초 우리나라 그 문화 같다. 60년대 초는 어땠나? 1세기는 자매들이 모임에 올 때요. 바지 입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맥락 개인적으로 그런 쪽의 문화 그런 쪽의 가르침을 받거나 했을 때는 바지 안 입고 뭘 입고요? 치마를 입고 와요. 자매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는 자매들, 그러니까 신시대 문화 가운데 있는 자매들이 교육 올 때 어떻게 치마 입냐, 바지 입냐 아무 관심도 없어. 생각도 안 해. 나는 바지도 상관없어. 그걸 자기가 갖고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 그러니까 의복 문제에 대해서 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식 문제에 성경에 올리는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리가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래요? 아담한 옷을 입어라. 어떤 것이 아담한 옷이냐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건가 치마를 입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건가를 스스로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화가 발달해서 바뀌어서 어떠냐 바지는 정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자들 저는 바지는 정장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치마만 정장에 들어가요. 지금 바지도 정장에 들어가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화가 바뀌어요. 지금 가는. 그렇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우리 아내가 그 태도. 저희 집사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요. 바지 안 입고 가요. 치마 입고 가요. 난 그거 시비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은 용리교회 저쪽에 있을 때 그 대학생이 하나 그 대학생이 그 자매가 어느 대학에 다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용인대라 했어. 그 자매가 어느 날 뜻밖의 그 당시도 똑같이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뜻밖의 미니 스커트를 입고 깜짝 놀라고 내가. 그런데 그 자매 마음가운데 문화 가운데 미니 스커트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자매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는데 어떤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가 문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문제가 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했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덕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오게 되면 젊은 청년들에 비해서 성적인 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다른 형제들, 특히 형제들에게 그런 쪽에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게 지금 로마 14장에 가르치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참 잡다한 게 생각보다 제가 많은 목록을 적어왔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춤추는 건 어떤 거예요? 춤추는 것도 춤 나름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흘러오면서 유럽에서부터 남미에서 북미에서 마찬가지로 사교 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교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괜찮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 젊은이들이 가서 막 휘황찬란한 곳이 뭔가요? 어? 술 마시고 하는 휘황찬란 춤추는 곳 있잖아요. 예? 클럽 구원받고 나서 가보십니다. 자수해서 광명처럼. 마음에 양심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건전한 춤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건전한 춤 교습소에 다니는 것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확신을 존중해줘요. 자유를 존중해줘요. 나는 내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확신에 대해서 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될 때. 끓이기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사양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시간이 다 갔네요. 두 번째 원리를 매듭짓는 게 같아서. 이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와 함께 일치되는 것, 통일성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성을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장 뉴스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기들이 각각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면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그 자유가 있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이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내가 하얀색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획일성이다. 연합이라는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으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끼는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라. 그걸 조화는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2가지 원리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견해차는 우리는 어쩔 수 일어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자란 과정, 우리가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의 차이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대두되면 TV 시청 문제라고 하나 이야기한다고 하면 음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딱 그게 하나 딱 대두되면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라. 그죠? 딱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명시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라. 본문에서 말하는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유를 사용해라. 나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있고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 올 때 판단하지도 말고 고기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올 때 깔보지도 마라.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직공할 거니까 책임을 질 거니까 그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아니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 그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확신을 내서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감정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소중해요. 그러니 우린 본성적으로 내 감정만 소중하다 생각해요. 내가 확신하는 것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도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그걸 우리가 다음에 볼 것입니다만 성경의 단어 가운데 뭐냐면 그걸 관용한다, 포용한다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상호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납하고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아까 제가 그랬는데 용교회에서 그런 일이 그래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시비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해왔을지라도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 같으면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갖고는 이야기하지 마요. 그런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게 이 교회라니까. 저도 제 아내 함께 살아요. 제 아내하고 생각이 다 똑같아요? 항상 모든 문제에 시선이 어떤 사물을 보는 게 똑같아요? 아니요.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소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소음이면 다행이야. 큰 소리도 나지 않나요? 그래서 살다 보니 어때요? 아, 아내 생각하는 거 나도 인정하고 아내도 내가 생각하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지금 하나 첫 번째가 명시적인 거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저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각각 확신을 갖되 그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행동하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 책임도 따른다.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이 문제만 우리가 잘 해소하고 이 문제만 우리가 잘 배워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개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피차에 덕을 세운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